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과부하시고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유머로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참 풍성했습니다. 지난주 소두에 말씀드렸더니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안 받은 분들은 조금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카톡 유머로 보내면서 제 것 선택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안심하시고 마음 놓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어떤 부부가 서로 대판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리고 서로 말을 않고 지내는 겁니다. 여러 날 말을 않고 지내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이른 아침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꼭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좀 부탁해야 되겠는데 자존심 있고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6시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꼭 깨워주세요 하고 메모지를 식탁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마 잠을 자다가 깜빡 잠에 눈을 떠보니까 7시가 훨씬 넘어버렸네요. 너무 당황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때서 아내한테 입을 연 겁니다. 화를 내면서 여보, 내가 분명히 메모지에다가 6시에 꼭 깨워달라고, 중요한 일은 깨워달라고 했지 않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턱으로 한 곳을 딱 가리켜요. 그 보니까 거기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난 이 남편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싸웠을지라도 서로 먼저 용서를 빌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래도 더 단단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더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싸웠다고 해서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도 살 이유를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규정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원래 그 라틴어로 그 용어를 규정을 하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은 어떤 존재냐?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람이란 말이고, 사피엔스라는 이 말은 사색 혹은 철학 혹은 지혜,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이런 말로 볼 때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사색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철학적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분명히 특징인 것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줄 아는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뭘로 정의했냐면은 호모 에스페런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런스. 호모는 아십니까? 에스페런스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보게 되면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사람 분명히 생각이 있지만은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희망이 있어야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지만은 이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보게 되면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실라나 몰라 우리 성가대. 희망가. 어떤 거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꿍짝짝 꿍짝짝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 희망가가 만들어진 것은 어느 때 만들었냐면은 일제시대예요. 192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대유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은 1930년대에 대유행이 된 겁니다. 그 시기 나라를 잃었습니다. 너무 암울한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희망가라는 노래, 큰 노래를 부르면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거 알잖아요. 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폴란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정착해 사는데 유대인 전용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용 시장에 하루는 나이 많이 드신 노인 한 분이 그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좌판을 벌렸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판다고 외칩니다. 근데 좌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판다 그러는데 좌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노인에게 묻는 거죠. 노인장, 도대체 중요한 걸 판다는데 좌판에는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뭘 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노인장이 이렇게 사람 가까이 오게 만들고 속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동포여,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주면서 희망을 북돋아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희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어떤 어려움이 내겠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시대가 결코 희망이 가득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드러나는 거예요. 2016년도 작년 한 해 때의 인구 동향에 대한 것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그렇게 많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에 적어도 37명이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느 나라에서 그런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 탑이야, 탑. 자살률이 탑이야. OECD에 놓고 보면 OECD 평균값보다도 2배가 훨씬 높아버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는 남자라고 여자는 여자들하고 그러나요? 응? 남자. 와, 왜 그래? 이상하네. 남자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 통계를 봤는가 본데. 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 10만 명당 남자들이 자살하는 자살률이 44.3명. 44.3명이에요. 여자는 20.1명이라. 절반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상황 자체가 결코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말할 때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꼭 어떤 여건이 좋고 또 여유롭고 잘 살고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넘칠 것 같잖아요. 희망이 샘솟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그때에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말할 때 지금이 잘 삽니까? 과거가 잘 삽니까? 그건 누구나 인정하죠. 과거보다 지금 훨씬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초급 목표했던 그런 시대도 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런 시대들 있었어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은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를 예정하면서 허릿돈을 졸라매고 희망차게 삶을 살았어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보내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희망 속에 삶을 산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희망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삶을 사는 겁니까? 희망이란 참 역설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옛날에 이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주말에는 좀 놀러 다니고 좀 쉬고 뭐 이런 개념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주말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몰려간지 몰라요. 지역마다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삶을 살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구경도 힘들었어요. 하늘 나가는 조금 바라보죠. 지금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여유롭게 여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훨씬 잘 살고 훨씬 여유로운데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희망이란 것은 여유롭다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해서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희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희망이 여기 있다고. 길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희망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소망이 있다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 사람들은 그 소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어딨냐? 그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말씀하실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소망을 발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참 많이 맞이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한 두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다면, 이 야곱은 원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못 되고 차자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얼마 차이로? 아주 간발의 차이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못 되고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늘 그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창조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써서는 안 된 방법을 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여기까지 자기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에게 이제 굉장한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형의 것을 뺏어간 이 동생을 두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이 야곱을 저 먼 곳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홀로 야곱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낯설고 무서운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 가야지도 모르는 겁니다. 굉장한 외로움, 두려움,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터덕터덕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선 해는 지고 어두워져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낙심과 실망 속에서 도로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절망했던 야곱이 새롭게 소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을 쌓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용기 백배해서 그 얘기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때로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그이 믿어지면서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절박했던 순간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돌아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형과 마주 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약삭반은 깨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고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혈기등등하고 살기등등했던 그 형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화해를 일으키게 만드시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7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야, 대단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네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새희망교회입니다. 이게 새희망교회예요. 새희망의 이름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새희망.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해요. 왜 여기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소망이나 하는데 여기는 왜 희망이냐? 그건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소망이라는 말은 보다 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어할 대상은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일반인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일반인들에게 즐겨 쓸 수 있는 말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니까 새 희망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새 희망 교회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표도 한 번도 안 바꾸고 똑같은 표로 매년 함께 왔는데 그 표가 뭐라고요? 삶의 새. 오, 여기 있네. 여기 뒤에가 있구만. 아, 예, 성경도 여기 있네. 삶의 새 희망을 주는 교회. 이게 새 희망 교회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우리 새 희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쭉 하나님께서 몸된 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낙심과 좌절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 깨질 뻔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희망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고, 정말 절망한 낙심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남으로 새 희망을 발견하고 힘있게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여러 번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데서 소망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우리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희망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사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이 그 순간에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귀인들, 높은 분들, 도리 없는 인생들, 일반인들, 사람들은 다 모든 희망을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가 뽑습니다마는 어느 대통령치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희망차게 살도록 만들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탄핵을 받았던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할 때 그 연설은 그의 포부 속에 있는 그 말을 온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희망 있는 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통령마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뭘 분부하게 되는 것이냐? 퇴임 때 지지율을 보면 아는 거예요. 퇴임 때 지지율을. 취임 초기에는 90%, 80%, 70%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도 퇴임 때 되게 되면은 지지율이 완전히 딱 꺼져버립니다. IMF를 가지고 왔던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때 5%였습니다. 최고로 지지율이 높았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퇴임 때 최고로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24%야. 최고로 높았던 분이. 국민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발견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잘 되길 바라고 퇴임 때가 난 멋진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높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야.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자면 한참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때 우리 한번 경제 좋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 경제가 참 좋고 살만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 있어요? 나은 말할 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한 번도 경제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경제 속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속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라, 교육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하게 그 희망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의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가?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다스린다는 말이나 통치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찬 삶을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 같은 일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서 계속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넘어가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그에게 주어지건만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은 악대로 다스리실 것이고 선은 선대로 갚으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냐고, 자기의 갈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개인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나게도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소리를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아주 명화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그림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에 한 소녀가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형편이 참 어려운 그런 소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비파가 들려 있어요. 가만히 자세히 비파를 들여다보게 되면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 남았습니다. 이 줄을 켜고 있는 그 모습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인맥이라는 줄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반해버려요. 인맥의 줄이 끊어져. 때로는 건강의 줄이 끊어져. 때로는 물질의 줄이 끊어져. 모든 것이 다 꺼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의 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줄, 이 소망의 줄, 이 줄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신 소망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